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아마 신앙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신념이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곧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 이해요, 곧 신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경험도 합니다. 이 좋지 못한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느껴서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버려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것까지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유익이 되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돌담을 쌓는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른들이 돌담을 쌓을 때 제가 도운 적이 있는데 주로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 드리는 겁니다.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아저씨들이 그걸 가지고 담을 쭉 쌓아갔습니다. 한참 쌓아가시는데 아까 갖다가 놓았던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갖다 다시 버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곧 쓸 거다. 잠시 거기다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것들이 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쓸모없겠다 생각됐던 것들도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쁜 돌담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쓸모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일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잔잔한 날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 부는 날들이 필요합니다. 번개가 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일만 있으면 아주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허락된 겁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고 비바람도 불지 않는다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보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비옥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되어버린 땅, 그게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굳은 날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비옥했던 땅도 이게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부는 날도 눈비가 내리는 날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불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변증법인 셈입니다. 정반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반대가 안티테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 그 신비를 알게 된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섞어서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개념 정리를 우리가 신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신앙이 신념만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 세계관의 문제가 신앙의 또 하나의 측면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는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이죠. 여러분 그 세계관에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만 되어 있나요? 예,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근거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가 귀신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유혹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일부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니까 잠시 허락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곁에 있는 바다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단지 땅과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관한 문제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역사는 누가 쥐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성서적이고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이 뜻한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 개인 개인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들도록 내버려 두기는 하지만 마침내는 웃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요. 인간이 눈물만 흘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고통스럽게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셔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시고 그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굽혀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것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느냐? 외로움이 때로는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너무 호젓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망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들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계는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나고 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치고 넘어져 낭망하여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손잡아 여러분이 꿈꾸던 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미소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